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7일간의 성경 강연의 절반이 이제 넘어갑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뭔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그리고 삶의 원리였다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믿었고 또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혹 그 믿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배신을 당하고 속고 또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은 절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행동 자체가 이 건물은 절대 5톤 트럭 옆에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오셔서 저녁 맛있는 거 드셨죠? 만약에 자매님들이 좋지 못한 재료로 지저분한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한 사람도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은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 행동 자체에는 이미 그 행동 안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도 그리고 큰 크루즈 선박을 타고 이제 해상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열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가끔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는다라는 뜻을 한자로 사용하면 믿을 신자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탁 붙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자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거리에 서서 이쪽 저쪽 다 향해 가도 사실 무엇이 사실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미혹할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유교다, 불교다, 카톨릭이다, 기독교다, 문화적인 종교인으로 자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미신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망할 망자에 눈목자를 써서 눈이 어두워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눈멀 맹자거든요. 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 지역은 불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 배신할 수 없다고. 의리잖아요, 의리. 그건 의리가 아니라 고집인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왜?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개견자에 임금왕자를 씁니다. 개가 임금이 되면 미쳐버리겠죠. 이게 미칠 광자입니다. 광신이 됩니다. 광신. 그러면서 무조건 거기에 맹목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서 가정도 버리고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 아내를 버리고 자식, 재산 모든 걸 버리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어떤 믿음일까? 자, 돌석자에 이것이 확신할 때 확자입니다. 확실한 확자인데 이 말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좀 더 설명하기 쉬운 글자로 씁니다. 뿔각자를 써서 사람 마음에 신비가 돌입니다. 돌에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배우신 말씀 중에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됐다면 사실 성경은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기원의 사실, 그리고 역사의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미래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언에 대한 성취, 그 사실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 따져보자고 약간 불만 섞인 눈빛으로 약간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셨다면 이제는 공손한 눈빛으로 오늘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을이었거든요. 안 오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재미있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역사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현실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으면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해도요,
믿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앞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신사임당, 신사적인 마음으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아이고 삭신 아이고 어리야 그러면 그날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요? 아가 빨래 걷어라 장독대 닫아라 그러시죠. 자,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건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 정겨운 목소리를 듣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의 일기예보가 미리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강읍에서 왔는데 안강과 여기 문덕 맞습니까? 여기 문덕의 날씨가 다릅니다. 기온이 다르고 바람의 양도 다르고요. 습도도 다르고 구름의 양도 다르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 한쪽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중해를 서쪽에 두고 남쪽에 아프리카를 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왜요? 서쪽은 지중해예요. 바다에서 구름이 증발돼서 오면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일기를 예측했습니다. 아침부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오늘 참 덥겠구나. 이걸 미리 예측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시대 사람들도 징조를 확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가 뭔데요? 바로 성자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한 그 시대. 수많은 표적, 수많은 기적, 수많은 능력.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배웠죠? 믿지 않았어요. 왜? 무지. 몰랐거든요.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늘날의 관심과 거의 비슷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취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이 내용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이후의 역사, 이후의 미래의 예언을 같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불로 끝납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시대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경고하셨어요. 처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서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핵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그 핵 전쟁의 시나리오가 에스겔 38장에 미리 예고돼 있어요. 여기 군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은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훌륭한 직업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근을 막고, 어떻게 하면 분쟁을 막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고 전 재산을 희생해서 이 세상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자기의 숭고한 마음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타서 멸망한다? 여러분, 1945년 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세상이 불에 타요? 그 당시에는 활을 쏘고 창을 쏘고 총을 쏴서 전쟁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울 수 있을까? 바다를 어떻게 불로 태우죠? 핵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5만 개가 넘는 핵탄두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놀랍죠? 1900년 전 기록된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게 하고 신용거래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19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1940년대 신용카드, 신용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1991년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없었어요. 소련 연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련. 저는 어렸을 때 소련이었어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1991년 사라졌던 러시아가 70여 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 농업국가였던 그 나라가 70년 동안 강력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100년 전만 해도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농경국가고 기독교 정교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에는 관심도 없었던 나라인데 왜 2500년 전 에스겔 성경에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영문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컴퓨터 개발됐죠? 666 바코드 개발됐죠? 러시아 등장했죠? 러시아와 함께 연합했던 튀르키예, 이란, 에티오피아, 그리고 고멜이라는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같이 친미국가에서 친소국가로 전향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자세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왜 앞서 이 말씀 드리냐면 징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징조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걱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영혼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예언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되고 좋든 싫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예언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환갑예술을 뜻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알려져 있는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하고도
어떤 조건하에 온도와 연령에 대한 물질계의 상태를 표시하는 연력학적 엔트로피. 어이구, 취하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FTA는 무엇의 약자인가? 프리트레이드하고 임한트. 그리스도에 나온 인류 최초의 여자의 팬도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테니스에서 한 선수가 1년 동안 세계 4대 선수권 대회에서 그랜드슬램. 우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은 그랑프리? 방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이상현 씨 총 4문제 맞추셨습니다. 에? 저걸 어떻게 맞추죠? 저건 일반 수학의 공식이 아닌데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저거 제 방송인데요.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미래에 벌어질 일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방치해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 죄 가운데 무의미해졌습니다. 스스로 인간은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율법을 세우고 언약을 세워서 율법으로 그들의 죄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자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죽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공중으로 이끌어 데려가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을 끌휴 들거 해서 휴거 사건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성도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 땅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7년 대환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쟁으로 불심판으로 이 땅이 끝나고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고 이 하늘과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잠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땅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거짓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과 대립하고 그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다 순교하는 사건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져요. 제가 이 내용은 성경을 다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철권의 통치,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유대인 3분의 1이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지금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주의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몇 구절 빨리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가 기독교계에 많이 등장하게 될 거다. 종교적인 타락이 첫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한번 보십시오. 종파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회도 너무 많죠? 편의점 수보다 더 많아요. 교회 수가 전국에. 그리고 그 안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민족, 나라, 종족별 분쟁이 많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이런 국지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련 경계 무너졌죠. 미국도 이제 전 세계 보안관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위치에 지금 미국도 다다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분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입니다. 헝거벨트. 전 세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분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적이 1년에 50k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사막은 늘어난다? 여러분 곡물이 더 남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땅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도 6.0 큰 지진이었습니다. 요즘은 7.0 해도 뉴스에 잘 안 나와요. 8.8 여러분 9.0 지진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2017년 포항 지진 경험하셨죠? 그렇죠? 저 증평에 있는데 증평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2017년 9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몇 해 돼서 경주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지진이 이제 국지적인 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섬이 가라앉는 규모의 대지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제대로 보신 분이면 일본이 지금 초긴장 상태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동경 지역에 대지진이 지금 언제 올지 지금 살얼음판이에요. 반드시 지진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 온역은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1980년대 들어서서 인류가 WHO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인류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듬해 81년도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인수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예전에는 짐승들끼리만 전염되던 가벼운 질병이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감염이 돼요. 조류독감. 들어보셨어요? H1N1. 여러분들 2010년도 신종플루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아들이 그때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5천 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몇 해 전에 우리는 코비드19를 경험했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오가면서 변이를 일으키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예요. 예전에는 밀림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인간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제 밀림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돼요? 야생 짐승.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서 고대 얼려 있었던 박테리아가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은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제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50만 종이 넘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50년 전보다 지금은 사랑이 더 식어졌어요. 살기는 더 편해졌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은 살기는 더 편해졌는데 사람 마음은요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을 돌아다니면 집안에 문도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요 번호키하고 끈으로 그냥 묶어놓습니다. 쇠줄로 묶어놓죠. 안 그러면 안심 못하는 세상이에요. 각박해졌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으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아직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 부족 다 합하면 888개 언어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위클리프 재단에서 AI 장비를 이용해서 2025년 12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난 거 아십니까? 여러분 AI가 그런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단어가 없죠? AI로 똑같이 그 민족의 언어로 단어를 만들어내서 번역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위클리프 재단은 성경 번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어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확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뭐냐? 당시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던 그들의 허울뿐인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얻으러 오셨는데 열매는 없이 그냥 무수한 이파리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될 때가 올 거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추수해요. 여름이 추수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회복의 시기를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짜 예수, 자칭 예수 37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 중이 교회 와서 설법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종교를 통합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큐메니컬 운동 아시죠?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곱트교, 그 모든 기독교, 유사 기독교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이 어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모여서 세계 종교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안건이 뭔지 아세요? 종교 통합입니다. 모든 건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한국의 자칭 예수만 50명, JMS보다 더한 곳도 많다. 자칭 예수 환자 급증.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뭘까? 자, 보세요. 종교인들은 내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종교인들은 이런 거 자랑합니다. 대형교회, 목사, 축복받은 거, 자기가 받은 직분, 자기가 한 공로,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현재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자기 집안,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 자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해요. 전혀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달라요. 과연 나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되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혹 마음에 심겨진 믿음이 아닌 머리에 새겨진 지식은 아닐까?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 남지만 믿음은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서 생기고 오해는 머리에서 생겨요. 끊임없이 오해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은혜 가운데선 절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심겨지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요. 교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머리에 지식은 쌓였어도 마음에 진실된 은혜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말씀을 들으면 부담만 생겨요. 부담만 가중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말씀의 은혜에 감동을 합니다. 삶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쌓이면 이 복음의 말씀이 방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은 순종의 자유를 만들어내요. 전혀 다릅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믿음은 겸손의 덕을 세우게 만듭니다. 지식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내 생각은, 내 입장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중심이에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만나보셨습니까? 섣불리 내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기독교인이 돼버릴 거예요. 멈추지 않는 포성, 지구촌 몸살이다.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보트 피플, 난민들이요, 6천만 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6천만 명입니다. 인종, 종교, 종족 갈등 분출, 테러, 폭탄 테러. 이거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퍽하면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테러 지도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얼마 전까지 전쟁 중이었죠. 그리고 지진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1945년 이전과 이후 상황이 급변해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1년 동안 1,500만 번입니다. 지진이. 1,500만 번. 없었던 섬이 드러나 버리고
환태평양 지진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 규모 9.5의 대지진이 있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6만 명. 파도가 60m나 육지로 올라왔다. 원폭, 원자폭탄 266만 개의 위력으로 수마트라 섬이 60m나 밀려버렸어요. 지구가 난폭해졌습니다. 여러분, 칠레 해마다 지진 8.0 이상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010년 IT 지진 31만 명, 2011년 동일본 2만 명, 2015년 네팔 8,800명. 규모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냐면 너희들 땅에 소망 두고 있는 거 빨리 뽑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 근거가 없습니다. 2년 전에 튀르키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5만 9천 명. 2년 전이에요. 자, 대만의 지진 장면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有啦，10停5回，终于去开车啦，应该是还好，咱家应该较大。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굶어 죽는 기근의 그 상황은 더 심각해요.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식량 무기화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곡물 가격이 3배로 폭등했습니다. 지금 가게 상황 별로 안 좋죠? 마트에서 식재료 살 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여러분, 더 오릅니다. 왜? 전 세계에 지금 대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식량 비상사태. 자, 이분은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식량난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전염병은 인수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전쟁보다 한순간에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데. 왜요? 우리 시대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 하루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역습입니다. 왜요? 인수공통 바이러스예요. 위험한 바이러스 50만 종, 우리가 밝혀낸 건 0.2%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했죠. 정확히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14만 명이 죽었거든요. 모르셨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유행했을 때 1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으세요? 마스크 쓸래 감옥 갈래. 마스크 대란. 줄 서서 지금 마스크 사려고 줄 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두 사람. 왜요? 지하철에서 턱에 썼어요. 마스크를. 그래서 연행되고 있어요. 이제 100년에서 50년, 50년에서 10년, 10년에서 이제 5년 주기로 전염병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는 점점 짧아질 거다. 코로나19는 이제 질병 X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서막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시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병 X의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WHO가 경고한 질병 X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첫 번째 팬데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성황,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서. 그렇죠.
전 세계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지구가 낡아질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2000년 전 예언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이 땅은 멸망할 거래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마치 옷이 낡아지면 갈아입듯이 이 지구가 낡아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구의 기온 변화 추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1500년 동안 지구의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산업화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온도가 무려 1.2도가 상승했어요. 여러분 1.5도 상승하면 인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0.3도밖에 안 남았어요. 1880년 이후부터 산업화 이후부터 급격하게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미국 국방성에서 몇 년 전에 기후변화가 정치,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그리고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기후변화는 왜 세계를 위협할까? 자, 첫 번째 원인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생기면 물 부족 현상,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극한의 날씨,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적응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한쪽은 폭염이 지속되겠죠.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떤 원인이 생기냐? 사회가 불안해지고 분쟁이 생기고 식량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다. 폭염이 지속되면 테러가 발생하고 극한의 날씨, 물 부족, 분쟁, 식량 부족, 사막화가 지속될 거다. 적응을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테러가 발생하고 사회 불안이 발생해서 정부를 전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2010년대에 어디 있었어요? 아랍의 봄. 우리에게 빵을 달라. 밀가루를 달라. 얼마 전 네팔에 정부가 무너졌죠? 왜요? 경제난이었어요. 지금 이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잠시 주춤해졌지만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자, 정리하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도 국내에 입대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현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지만 본편을 목격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휴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 사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건너간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의 순서가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부활하는 건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밤이지만 저 미국, 저 서쪽은 지금 낮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금 식사하고 있는 분들, 주무시고 계신 분들 다 들려가거나 버려지겠죠. 낮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버려지는 사람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완전히 멸망하는 재앙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 미국 국민 70%가 휴거를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든 사람들이 미국인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델타 항공사의 오너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항공기의 기장을 부기장과 같이 태울 때는 반드시 비기독교인 한 명을 반드시 태우도록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델타 항공 오너가 휴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독교인 한 사람이 사라져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책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자, 미국에서 만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People from all over this plane have simply vanished. It's not just here. It's all over the world.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준비가 되시지 않았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5분간 휴식 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이후의 일은 사실 몰라도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경고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먼저 보잖아요.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드라마인지 멜론지 액션인지 사극인지 아니면 SF인지 장르를 알 수 있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장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본편을 봐야 영화의 장르를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앞으로의 역사의 장르는 종말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꼭 모든 걸 다 봐야 장르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고편만 보고 주님 앞에 서느냐 본편까지 보느냐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될 거예요. 혹시 그 본편 꼭 봐야 되겠다 안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시면 본편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다 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본편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피할 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향후 미래에 벌어질 재앙을 미리 보여주셨냐면 겁주시려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시간이거든요. 자, 휴거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정치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 되는 세계 정부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7년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정치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경제 분야만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그 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1900년 전 기록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왜 숫자가 666일까? 왜 이것을 짐승의 수라고 할까?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할까?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1940년대 후반 바코드가 발명됐습니다. 444, 999, 666 방식이 있는데 IBM에서 개발한 게 666 바코드예요. 그런데 666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해버렸어요.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도 세계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0부터 9까지 수를 인식을 못해요. 0하고 1만 인식해요. 사람들은 10진법을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2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숫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0에서 9를 막대 개수나 막대 굵기나 빈 공간을 사용해서 만든 막대 부호가 바코드예요. 여러분들 공산품 사면 전부 다
포장지 옆에 붙어있는 막대부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회사, 제품, 생산 라인, 재고 그 모든 것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바코드입니다. 요거예요. 666 방식이 전혀 오류가 없고 IBM에서 특허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바코드의 등장은 물건의 재고 관리, 계산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흰색은 0, 검은색은 1로 인식하는 컴퓨터의 특징을 감안해서 0부터 9까지의 수를 막대로 표현해서 컴퓨터가 읽게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전송해서 나열된 선형의 1차원 바코드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자리가 국가번호예요. 우리나라는 880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모자이크식의 2차원 바코드 QR코드가 등장했어요.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더 바코드 사용이 확대될 겁니다. 처음에는 제품에 썼다가 짐승에 칩을 심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선진국에서는 사람 몸에 칩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가축 태어나는 순간 고유번호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고 파는 형태의 변천사가 첫 번째는 이제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화폐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재고, 회계, 업체 관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어느 루트로 화폐가 들어왔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컴퓨터 바코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 회계, 업체 관리 한순간에 컴퓨터가 그냥 순식간에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바코드 원리를 가지고 칩을 만들었는데 그 칩 안에 GPS도 내장돼 있고 이제 RFID 칩이라고 그래요.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치인데 그 칩을 몸에 넣잖아요. 지금 미국은 오바마 케어 2008년도 오바마 케어가 통과한 후 그 오바마 케어 법안 안에 사람 몸속에 칩을 이식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받고 있어요, 칩을. 미국의 한 지역의 경찰들은 의무적으로 오고 가는, 경찰서 오고 가는 통행 그 비번용으로 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개발된 칩에 채열로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칩까지 개발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컴퓨터에 카드 다 들어가 있죠? 페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오른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마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 몸 안에 칩을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유심 칩은 맞는 카드입니다. 요거 분실하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고객들의 그 정보가 유출돼서 큰 사회적인 파장과 기업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1900년 전에 오른손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마 밑에 있는 홍채를 비밀번호로 사용될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칩이 복제되면 복잡해집니다. 칩은 복제할 수 있어도 여러분 오른손의 정맥 구조는 내 정맥 구조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쓰면 돼요.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오른손 정맥 비밀번호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그 서비스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오른손 정맥 한번 딱 인식하면 입출 입국 할 때 편리해요. 국내 내국인일 때는. 그리고 오른손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왼손은 안 되냐? 왼손은 간혹 정맥 구조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아요. 오른손 없는 사람, 이마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마에 칩을 받으면 여러분 홍채가 또 고유한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홍채가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체 인식 기능이 우리 시대에 최고조로 발전돼 있어요. 오른손의 정맥, 그리고 눈에 있는 홍채, 본인 인증 서비스, 홍채와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칠흑 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99%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 페이스 아이디 아시죠? 마스크 써도 인식하는 기능 다 있습니다.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 물건 산 뒤에 걸어 나오기만 해도 자동 결제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성경은 19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거다.
세계 정보를 한 사람이 꽉 틀어쥐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AI로 통치 가능한 시대.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코웃음 치던 그 모든 예언이 우리 시대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게 될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이런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666표 받는 건 지옥 가는 티켓입니다.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일본에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 떴길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AI 로봇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AI 로봇이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되면 여러분들과 악수하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정보가 다 그 AI 로봇에 넘어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병세는 어떤지,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 직장 현황, 가족 현황, 모든 정보가 다 한순간에 AI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지금 어디다 물어봐요? 유튜브.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도 데이터가 다 쌓여 있습니다. 구글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검색하고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모든 정보가 지금 데이터로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영상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뭔지 다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각각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답해준다. 여러분, 그게 신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한번 보시죠. 예, 이런 SF 영화에서처럼 이 손바닥이나 얼굴, 눈동자로 누군지를 확인하는 걸 생체 인식이라고 하죠. 이 생체 인식 기술이 국내 은행 거래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은행들도 안면 근육이나 홍채로 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불고 있는 생체 인식 경쟁,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무인 점포입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이 장비는 생체 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기기입니다. 센서 가까이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손의 정맥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은행 직원이 없더라도 통장 개설, 보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저런 기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지문보다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정맥 그리고 홍채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의 모양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 지문보다 무려 4만 배 이상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거물주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다양성을 볼 때는 좀 정맥이 맞고. 지난 주말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강력한 특징이 있고요. 문제는 보안입니다. 생체 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한번 정보가 유출이 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체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던 만큼 서비스의 정착 여부는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없는 나라가 등장한다. 없는 기계가 등장한다. 없는 무기가 등장한다. 우연치고는 이건 필연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알아보기 참 불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는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언제 벌어지는지,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채서 예언하여.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74년 약 200년 전의 지도를 살펴보죠. 그러면 이 모든 지명이 다 나옵니다.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 지역에 그곳 지역이 코카서스 산맥이 있고 예전에 러시아라고 불려진 말의 어원이 러스입니다. 러스. 그래서 러시아 대표 선수 운동복 뒤에 보면 RUS라고 돼 있어요. 러스라고 약자로 씁니다. 메색, 모스코비, 모스크바.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 두발은 투볼스크라는 러시아의 가장 큰 주의 이름의 옛 지명이에요.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의 두목이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아마 러시아도 마지막 핵전쟁만큼은 안 하려고 발을 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깨고 끌고 내려오실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 이스라엘의 정 북쪽이 러시아입니다. 그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보면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 이런 공공연한 기사가 실립니다.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성경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끝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십니다. 타임지에도 실렸어요. 북극곰이 발톱을 가다듬고 있다.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보세요. 러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나라의 이름이 여기 소개됩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의 중국식 발음인데 1935년 이란으로 개명을 합니다. 원래는 바사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원래 에티오피아는 1977년까지 왕정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16,000명의 지원병을 보냈던 아군입니다. 우리 16개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데 77년 맹기스투라는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국가가 됩니다. 친소국가가 돼요.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고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독재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친미국가 라인에서 친소국가 라인으로 전환이 돼요. 놀랍습니다. 여기 붓은 리비아인데 이 리비아는 1969년 카다피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를 세우죠. 친소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멜은 어느 곳이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벨라루스 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고멜입니다. 동유럽 족속이 고멜 족속이에요.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 족속이 튀르키예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재밌는 민족이 튀르키예예요. 이 튀르키예는 전형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러시아와 원수 나라였어요. 그런데 2016년 미국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에서 소련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자유진영인 나라들이 왜 우리 시대에 갑자기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로 바뀌어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는 어디로 향해 간다고요? 마지막 전쟁을 향해 가고 있어요. 1874년 지도입니다. 마곡, 고멜, 도갈마, 메색, 투볼. 여러분, 러시아와 함께 연합하는 나라들의 지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앤 리비아. 그리고 벨라루스의 두 번째 도시 고멜. 그리고 제가 언급한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러시아나 소련이 전쟁을 하면 전쟁 기지 지원하겠다. 연합하겠다. 여러분, 우리 시대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 땅 안에 사해바다 있죠? 가스 있죠? 원유 있죠? 세계의 모든 돈 있죠? 다국적 기업을 다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역사의 마지막 때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이방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마지막 이 땅에서 벌어질 전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언제냐? 이제 그것만 남아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띈 자여.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스스로의 함정에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라고 3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상처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인류가 만들어낸 5만 개 이상의 핵,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이 땅을 불로 띨 불쏘시개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 2000년 전, 3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똑같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핵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핵이다. 핵이 터지면 태양열과 같은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걸 다 녹여요. 반경 20km 있는 것이 다 산화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폭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산소를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핵폭풍이 일어나요. 아마 여기 군인 우리 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핵폭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핵구름이 일어나서 쭉 올라가서 햇빛을 가려요. 핵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그 핵먼지는 지면에 내려서 낙진이 되어서 그 낙진 먼지 하나가 폐에 들어가면 폐암으로 사망하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핵을 인류는 개발해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짜르분바 원폭에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원폭의 3333배입니다. 안 놀래?
그 폭탄이 있다니까요. 그 폭탄 하나 딱 떨어지면 경기도가 없어져요. 폭탄 하나에. 여러분, 소련이 1922년 결성한 후에 1991년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다 예측했어요. 소련은 해체 안 된다. 우리 시대 해체됐어요.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전쟁에 소용돼서 불과 연기와 태우는 바람, 유황이죠. 여러분, 실제 3차 대전이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개 이상 있었으니까. 10,000개 이상. 그럼요. 지금도 미국하고 소련은 한 5,000개씩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한 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위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 10배, 50배 위력이 있죠. 요즘 속.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습니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납니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결과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이 됩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핵겨울이죠. 핵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요. 온 땅이 낮에 캄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방사능에 노출되면 물기 있는 곳부터 썩어 들어가요.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이죠. 섰을 때 썩어요. 아니, 죽어서 쓰러졌을 때 살이 썩어야 되는데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여러분, 방사능에 노출되면 인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나를 헛되이 찾으라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경만한 자. 이 이야기를 조롱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비웃는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눈으로 그걸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 과학, 정치, 경제, 3차 대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우리 시대에 러시아가 등장했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2600년 만에. 핵무기가 개발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러시아 경제가 폭망이에요. 러시아의 군사력, 정치 상황 좋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럽이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 AI, 666이 현실화된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 주의 다시 오심과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모든 징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어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4년 한 청년의 증오심이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그 한 발의 총성은 유럽 전역을 불타오르게 했죠. 1939년 이번엔 한 국가의 복수심이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혹한 비극 앞에 인류는 결국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80년 만에 깨진 평화,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제3차 세계대전 발발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우크라이나는 20위.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미국과 나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참전하지는 않지만 무기와 정보, 자금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사실상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 폭스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미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3차 대전이 코앞에 온 듯이 보도합니다. 경제지들도 경고합니다. 세계가 점점 전쟁을 준비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요. 무역은 막히고 군비는 치솟고 국가들은 다시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제3차 세계대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붕괴시키려 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전면적 대결 상태로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행진하는 병사들, 이들은 인도군입니다. 최근 인도는 러시아가 주도한 나토 충돌 대비 합동훈련에 직접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요.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현장에 러시아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견했고 올해 초에는 약 3,000명의 추가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와 탄약 지원까지 더하고 있죠.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과 나토를 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대립구도는 20세기 인류가 겪었던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조와 닮아 있는데요. I thought it might be among the easiest of the group, but that was heading to a third world war. And what a shame it is. What a shame it is.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오판이나 통제 불능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 다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의 한 여행보험사 직원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눈에 띌 만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보다 작은 사건들이 수십 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 그보다 더 작은 사건들이 수백 번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관련된 사소한 징후가 수백 건 발견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하나의 법칙처럼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그가 하인리 법칙이라는 걸 하나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마지막 징조 그리고 3차 대전을 준비한 인류의 역사 이 흐름 여러분 이건 징후일까요? 징조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일까요? 현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사실이었습니까? 다른 건 다 못 믿겠고 그 중에 내가 하나라도 창조의 사실이 믿어졌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역사, 에덴 동산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껴놓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한 가지라도 내가 이해됐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돌을 대적해서 그 돌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깨어질 거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멸절입니다. 완전히 없어요. 가루로 내서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이 땅의 결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결국을 미리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앞으로 이 미래는 희망이 없구나. 인류의 역사는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잠시 멈춰 서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글자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 분은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1시간이 일주일 같습니다. 2시간이 한 달 같아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사람, 부모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날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연을 알게 되면 놀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길게 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2시간씩 이 불편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마음으로 죄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포항에서 서울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세요? 포항에서 서울 가장 빨리 가는 방법? KTX?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10시간도 1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피할 것인가? 아니면 고집 피우고 직접 만날 것인가? 스스로 깨면 병아리, 누가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일 동안 배운 게 이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죠. 에덴 동산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불신과 무지였어요.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먼 훗날 내 눈앞에 피 흘려 죽는 이 짐승처럼 구원자가 너희 죄를 덮어줄 거야. 그러니까 믿고 자식을 낳고 살아,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자손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망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구원의 방법을 제시받아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의 가족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벨탑 쌓던 당시에는 흩어져 편만하게 살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종교와 사상과 철학 모든 것을 혼잡하게 만드는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증인과 종으로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 큰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척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대인 14만 4천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구원을 받고 후 3년 반에 다 순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 3분의 1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자신도 그 땅과 함께 불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는 심판하세요.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셔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 이후에 나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자기는 죽음이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엄마 다녀올게요, 여보 갔다 올게가 마지막 인사가 된 분들이 세상에 1000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내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명도 살 수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뒤에 일어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제법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블랙박스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쁜 짓 할 때, 왜 양심에 가책이 들 때, 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아세요? 내 블랙박스에 그 상황, 그 사실이 새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들춰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기록이 CCTV처럼 하나님 앞에,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마 그거 보기도 전에 저 지옥으로 갈게요.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발 좀 끄세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보실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범죄 행위만 안 하면 감옥에는 안 가요. 이 세상 법이 그래요. 왠지 아세요? 동기는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악이라고 기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 35%, 암에 걸릴 확률 36%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거죠.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겁니다. 첫날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에,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첫날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행이 나에게 불행의 화살이 꽂히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죽음은 100%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뒤의 심판도 100%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여러분 겁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아는 건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암입니다. 괜히 왔네. 그렇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진행되지 않고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 몰랐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첫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진단해 보기 위해 말씀을 배워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단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종합검사의 날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내일 못 올 이유가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다시 안 올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꼭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